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생명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시간을 어렵고 눈물도 있지만 이 시간에 이미 우리에게 임해주신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매일의 시간 속에 잠시 모여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먹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예배하며 살아갈 매일의 시간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짧은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만난 시간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우리 모두의 주인공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제 지금은 동계올림픽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죠? 동계올림픽 좀 봤어요? 네, 좀 보긴 했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라이브 생중계 이런 걸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잠깐 나오는 그런 잘라진 것들만 이렇게 보긴 했는데 그래도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이제 폐막식이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한 주 정도는 더 그래도 올림픽 경기들이 계속 진행 중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뭐 있으세요? 네. 와, 지금 우리 소식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계올림픽이 있는 건 아시죠? 네, 그건 알고. 그럼 우리나라가 첫 번째 금메달을 딴 걸 못 봤나 봐요. 그쵸, 아직. 네, 벌써 딴 지가 오래됐는데. 하프파이프라는 저도 이제 그런 종목을 잘 모르는데, 요번에 금메달 따는 영상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오늘 설교는 동계올림픽에 관련한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핵심이고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동계올림픽 영상을 보면서 이거 우리 친구들하고 꼭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영상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그 안에 연결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근데 여러분이 동계올림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어서,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첫 번째로 요번에 금메달을 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동계올림픽에 한국에서 첫 번째로 금메달을 딴 종목이 하프파이프. 예. 이제 이렇게 그 큰 드럼통을 반으로 잘라놓은 듯한, 그래서 큰 이렇게 이게 쫙 있는,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점프하고 돌고 막 그러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종목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최가온이라는, 나이도 고등학생, 네, 고등학생이고 첫 올림픽인데 이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알아요? 네, 보기는 봤죠? 근데 이제 최가온 선수가 다쳤어요. 그 이제 1차 때 좀 크게 다치고 3차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 2차 때도 또 실패하고, 근데 3차 때 잘했어요.
잘해서 결국에는 최고의 이제 득점으로 이제 금메달을 따는데 그 영상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이제는 이제 다른 금메달도 나왔으니까 다른 영상들이 나오겠지만 지난주까지의 이제 최고로 많이 아마 그 나온 영상은 아마 최거운이 금메달을 따는 영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영상들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옆에 등장하는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분명히 금메달은 최가온이 땄는데, 그리고 조명은 최가온을 비추고 있고 마이크는 최가온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옆에 항상 누군가가 있었어요. 클로이 김이라는 사람인데 저도 요번 처음 알았어요. 클로이 김이 이 종목에서 요번에 금메달을 따면 3번째 따는 거래요. 그리고 거의 금메달을 따는 거, 큰 이변이 없으면 그렇게 이제 세계적인 아주 이 종목에서는 레전드예요. 그래서 이 최가온 선수도 이 클로이 김을 보면서 자랐대요. 그리고 자기의 롤 모델, 우상, 이런 되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클로이 김이 최가온이 금메달을 따서 은메달을 따게 됐어요. 근데 은메달을 땄는데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클로이 김이 금메달을 딴 것처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에 있어서 좀 이렇게 위장하는 표정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기쁘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어린 친구가 금메달을 딴 거에 대해서 또 같은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좀 위장된 표정이 아니고 보면 볼수록 그리고 어느 한 컷에서도 그 위장된 모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자기가 금메달 딴 것처럼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 딴 거를 너무 좋아해 주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저는 참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에 내 자리를 빼앗을 어떤 젊은 친구가 결국에는 내 자리를 빼앗을 때 나는 물러나야 할 때 나는 저 얼굴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금메달을 딴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 표정으로 축하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할 건 같은데 정말로 100% 내 마음속에서 아무런 아쉬움이 없이 마치 내가 딴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Representing the Republic of Korea is Gaon Choi. Cab 1080. Sending positive vibes. Hopefully, Cowan Choi is able to brush that one off. Big round of applause for her coming down the half pipe under her own power. So Chloe Kim, defending gold medalist, dropping in. 요새 가장 친한 일본 선수가 오늘 동메달을 땄는데 그 선수가 저랑 같이 메달을 따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계속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고, 클로이 언니는 그냥 계속 안아주고 이제 너가 제일 잘 탄다, 계속 그런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해주셨어요. 제가 다쳤을 때 1차로 하고 다쳤을 때 클로이 언니가 올라와서 거의 울 것처럼 걱정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때 좀 너무 고마웠고, 그냥 끝나고 내려서 저 안으면서 언니 이제 은퇴한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웃겼어요. 사실 시합 시작하면서 연습 시작하면서 저는 당연히 제가 좀 1등 하길 바랬지만 속으로는 제가 스스로 클로이 언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느껴서 내가 클로이 언니 이 정도로 존경을 많이 했구나라는 걸 또 다시 느꼈어요. 네,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저 이렇게 영상들을 한번 편집을 해보면서 주인공이 최가온인데 클로이 김이 더 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온 부분이 있어요.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쓴 바울이 이 바울이 되기 전에 바나바가 바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꼭 저 모습하고 이제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제가 꺼집어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 영상을 볼 텐데 한 번 더 똑같은 샷을 시도를 합니다. 이 투구도 힘이 느껴집니다. 김민재 선수가 네. 강하게 찼습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 트리플 비슷해요. 뒤끝까지 좋습니다. 역시 트리플! 네 역시 네, 김민재 좋았- 선수입니다. 네, 지금은 네. 빼야 돼요. 블랙핸드! 일단은 연습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일단 오늘 감도 괜찮았고 또 언니 콜도 너무 좋아서 샷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은 선수는 정말 항상 열심히 닦았을까요? 이제부터 설교 시작입니다. 설교 거의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라니까 야, 의산이하고 성빈이 표정 대단했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 날에는 저희 아내가 마닐라를 이제 새벽에 일찍 가야 돼서 제가 이제 아침도 하고 도시락도 싸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청소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좀 무료하니까 뭘 들으면서 하거나 이렇게 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딱 저마침 이제 그 컬링이 일본을 이겼고 그 인터뷰하는 거가 이제 나오는 그때 시간인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우리 컬링 어떻게 됐나. 그래서 컬링 거 어떻게 되는 걸 보면서 청소해야지 하고 저걸 딱 틀어놓고 저는 이제 부엌으로 갔어요. 부엌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보는데 제 귀에 우리 컬링 선수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야, 인터뷰까지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와, 대단하다. 그리고 참 뿌듯했어요. 마음이 뿌듯했어요. 야, 저렇게 그 지혜롭게 또 열심히 하는, 야, 역시 우리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설거지를 시작하면서 저 영상을 이제 들으면서 했거든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엌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켰어요. 켜고 봤는데 아까 들었던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아까 분명히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똑같은 영상인데. 네. 그래서 다시 봤어요. 다시 봤더니 기도라는 말은 하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한 2번 정도 나왔나요? 진짜 예술 컬링 보여줬는데 그 완벽한 감각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그냥 일단은 연습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일단 오늘 감도 괜찮았고 네. 기도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상을 틀어놓고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하려고 이제 가는 도중에 저걸 들은 거거든요. 근데 연습 많이 했다라는 얘기도 들렸고 기도했다라는 얘기도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연습 많이 했고 기도했고 이렇게 들려서 설거지를 하면서 내내 참 대단하다, 뿌듯하고 참 좋았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연습하기, 기도 했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잠깐 동안 좀 멍하게 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못 들었을 때, 왜 딱 기도 소리만 들었을까? 하기도 이제 분명히 하기도 했고, 이런 그 기도라는 말은 전혀 나온 게 문맥이 아닌데, 왜 기도만을 듣고 신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설거지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참 우리가 뭐 하나를 잘못 뽑아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간혹가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평생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진지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만 추려가지고 들어서 괜히 나 혼자 착각 속에 살아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하게 이단이 많이 있는데 그 이단 중에 요즘 최근 들어서 통일교, 이거는 벌써 요즘의 일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단 알고 있는 거 있죠? 가장 골칫거리였던 신천지라는 데도 있었고, 그리고 이 통일교랑 신천지만큼은 강력하지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바오에도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와 있고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구원파. 네. 이런 이단들이 왜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많이 빠질까? 네.
나는 안 빠질 것 같은데 왜 이단들에 빠질까?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엘리트층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법을 만들어내는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관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뭐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건 그냥 평범한 시민이건 이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들어가는 걸까? 왜? 제가 이걸 좀 정확히 해야 돼서, 이거는 좀 실수하면은 좀 안 돼서 이제 왜 이단인지 한번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면, 신천지는 한자예요. 예. 새로운 하늘과 땅, 신천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예. 근데 이걸 이제 한글로 이렇게 한 게 신천지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구원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만희의 계시를 통해서 진짜 진리를 알아야지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믿는 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미래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런 나라가 아니고 지금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그 조직 있죠. 그게 신천지예요. 진짜 신천지. 우리가 생각하는 신천지 그거랑은 전혀 다른,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천지는 그게 신천지예요. 자, 뭐가 가장 큰 이단이라고 했냐면 구원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죠. 네. 아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다고 할걸요. 네. 근데 신천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입하고 빠지고 삶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놀랄 정도예요. 구원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이만희가 알려주는 계시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자, 구원파. 아까 잠깐 놀라시던데, 이건 좀 놀라셔도 돼요. 놀라셔야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곳에 신천지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구원파는 많더라고요. 이게 구원파였어? 라고 놀랄 정도로 많아요. 이 교회가 구원파였어? 네. 왜냐하면 구원파라고 써놓지 않거든요. 그럼 구원파는 왜 이단인가? 네, 간단히 이야기하면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뤘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한 번의 체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은 이미 의롭기 때문에 죄와 삶의 열매가 본질적으로 악해도 괜찮다. 상관없다. 구원하고는 상관없다. 좀 이상하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은 후부터의 우리의 삶은 더 고귀하고 그리고 헌신적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게 돼요.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다 필요 없어. 언제 어느 날 몇 시 몇 초에 구원받았는지 확실한 경험이 있었어? 그러면 구원은 이제 끝이야. 완성됐어.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괜찮아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만 하면 끝이니까. 네.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네. 근데 이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다 보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사람이. 정말 그런 거라고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통일교. 저는 통일교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진짜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읽는 성경도 봤어요.
가지고 와서 저한테 보여줘가지고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통일교는 뭐가 잘못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적 구원만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결혼해서 하나님의 이상적인 가정을 세우고 새로운 참된 혈통을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대. 이렇게 믿어요. 근데 그걸 유대인들이 불신을 한 거야.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좌절됐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대요. 차선책이었대요. 그러면 그 원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문선명 부부를 통해서 그 혈통의 회복이 완성돼야 된대요. 그게 통일교에서 믿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원래 그거를 계획했던 게 아니었대요, 하나님이. 근데 실패해가지고 그걸 차선책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한 거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문선명 부부를 통해서 이 혈통이 다 이제 한 가족, 온 세상 한 가족, 이것을 이제 믿고 있는 게 통일교예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믿을 사람 있어요? 너무 이상하죠? 근데 이 세 이단들 다 합치면 숫자가 아무리 못해도 50만 명이 넘어요. 5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만. 50만 명 얼마냐 하면 제가 50만 명이면 어떻게 실감이 날까? 그래서 배재영 목사님이 계셨던 원주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원주의 인구가 50만이래요. 네. 안 돼요? 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네. 갈수록 줄겠지만 인구는 그래. 원주랑 춘천하고의 인구가 50만이었던 적이 이제 있었어요. 네. 그러면 원주에 살고 있었을 때 그 원주의 모든 사람이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라고 생각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느낌이에요. 내가 살았던 곳이 전체 인구가 전부 다 이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상도 못할 충격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이단 속에서 빠져들어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처음부터 이랬을까?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잘못들인 게 있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한 기술들을, 그러한 훈련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 그렇게 데리고 가요. 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컬링 선수들이 저 얘기를 하면서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나는 기도했다라고 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좋아했고 뿌듯했고 자랑스러워 하면서 설거지를 했거든요. 물론 그 시간은 1년, 2년 이런 긴 시간이 아니고 잠깐이었지만 제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보고 싶어서 그 영상을 틀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 하기도 했다 해서 그거였다라는 거. 문맥을 알면 거기서는 그 기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질 않았어요. 근데 이 문맥을 다 그냥 떼어놓고 단어만 딱 갖다 하면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기도했다 이 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확인해 보지 않고 빨려 들어가면 정말 그렇게 믿게 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올림픽의 컬링을 보면서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크면 이 이단들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간사하고 지혜롭게 여러분 곁에 올 거예요. 내가 이단이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안 믿는 게 좋아라고 먼저 알려주고 접근하지 않아요. 잘 들어봐, 기도했다라고 했다니까 들려줘요. 진짜 기도했네, 이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단 속에 빠질 수 있을 위험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보다 못해서 지금 이 5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단에 아주 핵심적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만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찾아보자라고 노력을 해서 발견하면 이거를 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문맥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성경 구절의 단어만 뽑아서 믿는다거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경의 절만 뽑아서 믿는다라고 하거나 어떤 그 뽑혀진 추려진 그 단편적인 것에만 우리의 모든 집중을 다해서 신앙을 전념하게 되면 이단에 빠질 위험이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문맥을 알아야 돼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고 어떤 배경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제가 여기서 컬링에서 기도했다라고 했다니까 진짜 크리스찬이라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안 믿을 거예요. 잘 들어봐 다시. 그 문맥이 그 문맥인가. 연습하기도 했고 해서 왜 그건데 거기서 기도만 빼내면 되냐.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습관 중에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필요로 하는 것만 집중해서 보고 그 단어만 내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네. 쉽게 얘기해서 그럼 내가 이단에 안 빠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신천지로 가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직이 흐려지기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가요. 지금도 같이 가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도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오직이라는 게 예수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있어요. 구원파도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날 몇 시 몇 분을 내가 기억하고 그때의 감동을 짜릿한 그 느낌을 기억하는 게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목표일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러한 감동의 짜릿함이 있건 없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것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구원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게 중심에 가 있어요. 똑같아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까? 있어요. 통일교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거기에 다른 것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지금 눈치가 그래요. 나는 그럴 염려 없다라는 눈치를 지금 눈빛이 그래요. 천만에요. 여러분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에 벌써 들어간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냐라고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믿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적어도 저보다 더 오랜 신앙생활 한 분에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에 대해서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 가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몰고 가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때부터는 벌써 이단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안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단에 빠지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속에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전부이다라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된 사람들이, 오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게 되고 구원파에 가게 되고 또 통일교로 가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수많은 이름의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잊지 마세요. 그 말씀이 그래서 인도하고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만약 그게 아니다고 하면 그건 목사님이라도 이단이에요. 여러분이 평생토록 들어야 될 설교의 핵심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설교는 가짜예요. 그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단호하게 결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언제 여러분이 이단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지 몰라요. 이 이야기를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아니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 듣지 마세요. 아무리 설교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 하늘과 새 땅도 아니고 어떤 구원이라는 개념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보다 더 큰 개념은 없어요.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은 여러분을 떼어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게 이미 밝혀진 계획이라고 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그 계획은 밝혀지지 않고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그때 이 한 가지만을 꼭 생각하세요. 이 말씀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지, 이 말씀의 핵심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지, 이것만 알면 돼요. 이 말씀의 핵심이 그래서 신천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갈 수 있고, 이 말씀의 핵심이 구원받은 때로, 그 감격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궁금해하게 하고,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의 혈통을 어떤 부부를 통해서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나도 그 일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지 않게 하는, 여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어요. 이단에 빠질 거냐 안 빠지냐는 그걸 뭐 신학적으로 공부해보고 뭐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하지만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있냐 없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를 이끌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만나야 될 오직 한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게 될, 들어야만 하는 오직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신앙 속에서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준 거예요. 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 성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고, 영원한 영생을 벌써 살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심지어 내 자신이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게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세요.
이것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지 않게 많이 습관화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많은 언어들, 그리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면서 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단어들, 또 여러 사람이 격려해주며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언어들, 이러한 개념들 속에 저희들이 많이 파묻혀 살고 있지만 저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고, 이 혼탁하고 이단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저희가 예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